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10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정직과 진실의 힘.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문을 받고 있는 바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공회원들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송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에 대해서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변론은 사실과 정직에 기초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변호의 내용을 보면 공회원들과 그 변사 더들로의 좀 서두를 보면은 상당히 좀 아첨하는 내용이 있었죠. 벨릭스 앞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할 때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그랬어요.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한다. 다른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요. 이 벨릭스가 오랫동안 이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상황을 잘 압니다. 문화도 잘 알고 그동안 되어졌던 모든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변론을 당신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죠. 세 가지로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욕해 하는 자다. 정치적인 선동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언제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느냐.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선동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성전에 많이 있었고 사람들을 접촉한 그런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에는 공회원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이지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서 선동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사실에 기초해서 아주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소동, 내가 선동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데리고 와야 될 텐데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변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괴수라고 고소를 했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하면은 자신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단죄를 짊어지고 종교적인 이단으로 정죄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저들이 말하는 이단,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시인했어요. 그리고 그 도를 쫓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아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했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내가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저들이 나를 지금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데 나는 율법을 믿고 선지자도 믿습니다. 분명히 증거하죠.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어느 정도 변론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는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공의원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도 알고 선지자도 알아요. 예언의 내용도 다 압니다. 율법이나 선지서의 내용은 그건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 예언, 율법 다 알고 있다. 난 믿는다. 확신하. 만약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벨릭스 앞에도 그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가졌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나도 믿는다. 부활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는 뭐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공회원 앞에서 내가 증거한 바다. 그에 대해서 그들이 뭐 나를 정죄하거나 심판한 내용이 없다. 아주 분명하죠.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모독, 성전에 이방인을 끌고 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졌다 그랬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고 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죠.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기를 체포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인데 그들의 증인이 지금 없지 않느냐. 증인을 데리고 와봐라. 내가 성전에 있지 않았다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증인, 그들이 바로 증인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자, 이런 바울의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정정당당하다. 자, 이것은 뭐냐면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요. 아주 정직하잖아요. 바울은 조금이라도 무슨 사심이 있거나 무슨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요, 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가장 당당한 것은 정직과 사실에 기초한 사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뭐 종교적인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진리를 따르다가 내가 만약에 정죄를 당한다면 그건 할렐루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죠. 아주 이게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했고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바울은 논리적이고 뭐 흥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정죄와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힘든데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뭐 일일이 어떻게 할 필요 없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 이것이 참 큰 힘인 것 같습니다. 큰 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의 사심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공의원들은 어때요? 고사하고 있는 공의원들의 마음은 어떻죠? 그 사람들은 아주 교만하죠. 욕심으로 가득하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고소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벌써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진리와 진리가 싸우면 정직과 거짓이 싸우면요. 반드시 정직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의가 이기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이 뭐 힘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의인과 악인이 부딪히면 의인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정말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죠? 23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고소를 하고 덤벼들어도 일단 그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절대로 정죄당할 수 없을 것이고 로마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벨릭스를 만나서 이 총독과 왕들 앞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역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또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셨던 사명이 이렇게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들 앞에서도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의 태도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주 당당하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쉐쉐라고 해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이 겁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하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바울과 같이 좀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바르게 하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흔들림 없어요. 비록 그것이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정직과 진실의 힘이에요. 사명의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랬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재판 연기.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아, 이건 종교적인 문제구나. 이 종교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지만 개입을 해봐야 별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이 벨릭스가.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덮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연기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리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죠. 이미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체포하여 보낼 때 벨릭스에게 보낼 때요. 그 상소문 자세한 내용 보고서를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루시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고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하는 내용을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루시아가 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골치 아프니까 일단 묻어놓는 거고 바울이 그렇게 정죄당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것입니다. 뭐 중요한 이유가 이제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판결하도록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또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고자 함이라 좀 타락한 사람이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회가 되면 자기가 좀 돈을 얻어서 왜냐하면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17절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뭐 돈이 좀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돈을 받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좀 타락한 사람이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마지막에 돈이나 챙기자고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신 거죠. 바울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자유를 줬다 그랬어요. 잘 지키라 그랬어요. 또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 죄인이 아니죠. 사실은 이런 상태면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지켜주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승리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정직과 진실의 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일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바울처럼 정직과 진실 위에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지금 송사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모든 내용을 잘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고 또 진실만을 행했던 사람이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부딪히면 뭐 거짓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진실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부딪히면 의로운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짓으로 거스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일이 대항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